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수장절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년의 감사를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이 주셔가지고 감사하는 것만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PT를 보시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와 그리고 비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성도이고 내가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올 한 해도 지난 모습들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잘된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알게 되어지면 좀 이렇게 좀 뺑뺑 돌아서 돌아왔던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있을 때에 AD 한 61에서 한 63년경 되거든요. 한 62년경쯤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글이에요. 그런데 옥중에서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책을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옥중에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PPT를 보시게 되어지면은 이제 골로새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에베소 지역이 있죠,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겁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그 에베소 지역에서 쭉 밑으로 오니까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 밑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밑에 보니까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 바닷가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곳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우상이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바울 당시에 골로새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종교 혼합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천하고 더럽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100% 사람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일들이 이 골로새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그 영지주의 가운데에서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유대주의, 특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주의 사상에 매여져 있어서 그것이 혼합되어서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사실 편지를 보낸 글이에요. 대단한 거죠. 또 그 지역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금욕주의 사상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골로새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인데 사실은 다 짬뽕이 되어서 영적으로 정말 혼탁했던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에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에베소에 가면은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여러분?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실은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거든요. 그때 와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그곳에서 사실은 에바브로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갖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을 때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지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함은 우리로 하여금 흘러 넘치도록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음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세상 가운데 넘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넘치지 말아야 되는데 넘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사실은 영적으로 감사함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게 되어지면 불법이 넘치고 죄와 허물 그리고 무관심과 방치가 넘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욕과 권력욕, 탐욕,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넘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넘쳐 홍수처럼 흘러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짐바브웨 무가베라는 대통령이 있죠. 그 대통령이 37년 동안 철권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망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90세가 넘었는데요. 본인이 이제는 그 와이프한테 그레이스라고 하는 43살 정도 차이가 나는 부인에게 그 권력을 양도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번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37년 동안이나 짐바브웨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그 사실을 놓지 못해서 결국 군부에 의해서 쿠데타가 이루어진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훈센 총리가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오랫도록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분입니다. 제1야당이 있는데요. 본인이 더 권력에 사로잡혀서 강제 해산을 시켰습니다. 제1야당을 말이죠. 본인이 권력을 붙잡으려고. 이 권력력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실 그 명성교회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불거지고 있죠. 거기는 적어도 제적된 성도가 10만 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00억이라고 하는 그 많은 돈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나는 절대로 자식에게 세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그 아들도 분명히 나는 안 갈 것이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세습하셨을까?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불거져가지고 800억을 또 이렇게 저렇게 굴려서 세상 법정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정말 이 안타까운 어떤 일들이 사실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넘쳐서는 안 될 일들이잖아요. 근데 넘치고 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족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IS를 이제 물리치는 가운데 정말 숨은 공신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라크 쿠르드족입니다. 동방박사가 사실은 이 쿠르드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쓸 때는 그렇게 쓰더니 나라를 독립하고자 원했을 때에 또 국익을 봐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사실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자, 여러분 리비아라고 하는데 가면은 그 노예시장이 여전히 지금도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난민을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자,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그림이 좀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가둬놓고 지금 이 남자가 얼마짜리냐면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에서 45만 원. 이런 남자 둘을 지금 80만 원 내지는 90만 원에 지금 실질적으로 팔아요. 지금도 있단 말이죠. 한 9개 정도가 존재한다. 이런 어떤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 PPT를 보시면은 지금 리비아의 어떤 노예 시장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넘쳐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넘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처음 오자마자 영어 공부를 잠시 했었는데 거기서 이라크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 이라크 친구가 본인이 살았던 이라크에서 일어났던 사진들을 그림으로 누군가 그려가지고 그걸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오히려 5만 원의 여인들이 팔리는 거예요. 한 여자가 5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있어요. 이거는 넘치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흘러 넘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스타벅스 커피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커피를, 뜨거운 커피를 들고 다닐 때에 막 이렇게 쏟아질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뚜껑을 닫으면 쏟아지지 않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에는 그 커피가 가득 잠겨서 움직이게 되면 쏟아진단 말이죠. 이 쏟아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한국 학생이 그것을 연구했대요. 뭐냐 하면 컵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뒤로 걸으면 절대 쏟아지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꾸 여러분 뒤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때만 감사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나누고 내 감사가 정말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다시 한번 회복해 보는데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내가 영적으로 퇴보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정말 흐르지 못하고 그저 담겨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바울은 항상 기뻐하면서 그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감사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유대 민족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에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 이 감사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넘치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흘렀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가 막 솟구쳐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감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감사가 우리의 제방을 넘어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6절과 7절 가운데에
무엇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았을 때에 그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때에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진정으로 제방을 넘어서 흘러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정말 살아가고 있다면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 뿌리에는 큰 뿌리가 있고 작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 큰 뿌리는 뭐냐면 비바람이 올지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굳건히 지탱해 줄 수 있는 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풍파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 반석 위에 큰 뿌리로 세워져 있어야 우리의 감사가 진정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 넘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뿌리는 무엇입니까? 뿌리를 쭉쭉 땅 끝에 쭉쭉 크게 내려서 수분을 흡수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또한 교제를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쭉쭉 빨아 올릴 때에 우리의 감사함은 흘러 넘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무쪼록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 오늘 설교분이 정목사가 여러분들의 뛰어넘어야 될 목표가 아닙니다. 저의 목표도, 오늘 성도님들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았다면 예수님만큼 성장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진정한 감사가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손영원 목사님이세요. 손영원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수에 가게 되어지면 애학원이 있는데 저도 가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이제 PPT를 보시면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였냐면, 여러분 손동인, 손동신 있죠? 동인이와 동신이 장자와 차남입니다. 1948년도 여순 반란 사건 때 좌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좌파에 의해서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장자 손동인이 죽고 차자 손동신이 사실은 죽었어요. 그것을 집회하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엄청난 그런 비보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던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원수의 이름을 인신이라고 지었어요. 손인신.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였던 그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손인신이란 이름으로 그 원수를 거두어서 양자로 삼아서 그를 양육했어요.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손영원 목사님은 다음 PPT를 보시면 아홉 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는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때로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속상한 일을 당했다. 이것만 들어도 사실은 막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데요. 아들을 이렇게 둘이나 죽였는데 하나도 아니고 그 아들을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내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해서 얻어지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감사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감사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감옥에 있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은 왜 오늘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인데 성찬식을 하지? 이게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여러분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성찬식의 뜻이.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추수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